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궁리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는 제자훈련 오리엔테이션으로 이 제자훈련이 어떤 것인가, 말 그대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받는 훈련이기도 하고, 다르게 하면 이미 제자가 됐기 때문에 받는 훈련이라. 그럼 군사훈련을 생각해 보면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군인이 되면 받는 훈련이 군사훈련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제자훈련이라 할 때 이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들은, 제자는 원래 이 원어적인 뜻에서는 배우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배우기 때문에 그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들, 스승의 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배움이 그냥 지식적인 배움에 그치지 않고 이게 반복돼서 이 삶의 한 부분이 되도록 하기 때문에 그 배움을 훈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라, 제자는 배우는 자라,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자라, 스승을 닮아가는 자라라는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본받는 자이기에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되느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가 스승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제자를 선택한다. 하나님이 날 부르신 적이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는데, 그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 내가 주님을 닮아봐야 되겠다라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입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자 훈련을 하는데 너 해,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이 훈련을 받겠다라는 그 마음을 주신 분이 하느님이고, 그것이 부르심이라고 로마서 8장 28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제자 훈련에서, 모든 훈련이 그렇겠지만 이 훈련을 마치고 이 사람이 뭘 할 거냐에 따라서 훈련의 내용과 강도가 결정되는 겁니다. 같은 군인이라도 그 보병이 받는 훈련과 또 게릴라 요원이 받는 훈련이 다릅니다. 적진에 투하돼서, 그러니까 미국도 보면 육군이 받는 훈련과 해군이 받는 훈련이 다르고요. 육군 중에서도 정말 이 레인저라는 특수부대가 받는 훈련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훈련의 강도도 다르고 훈련의 내용도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제자가 어떤 내용의 훈련을 받는가, 그것은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겠습니까? 그가 무슨 일을 감당할 사람인가, 사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사명은 우리에게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정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겠다라고 하면 그건 선교사라는 겁니다.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선교의 사명입니다. 그 감당해야 될 사명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에서 국가와 민족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럼 군인이라는 겁니다. 그 군인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것들을 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라는 것은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은 제자를 키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자를 삼아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우리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명령한 겁니까? 11 제자들에게. 11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들이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리빙스톤은 내가 태어난 날보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아는 날이 훨씬 더 복된 날이 되었다. 내가 이 세상에 생명을 갖고 태어났다. 그래서 생일이 되면 막 잔치를 합니다. 그렇죠? 생명 주신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왜 태어났느냐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존재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은 가서 제자 삼으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를 삼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선 하나 배울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면 그때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제자를 삼아서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배우고 훈련받아서 이게 다 끝나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오합지졸처럼 이제 군대에 입대를 하면 그때부터 군인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훈련을 받아서 군인다운 군인이 되는 것은 그 다음 문제, 훈련이 끝난 뒤의 문제지만 군인이 되는 것이 먼저 내가 군대에 입대를 하는 겁니다. 이런 자격이 갖춰지고 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말 이렇게 군인이 되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군대에서도 여러 가지 신체 검사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다 해서 당신은 자격이 된다. 그래서 군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이전하고 사는 게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훈련을 받고 나면 이게 절도 있는 삶이 되고 군인다워지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제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부름을 받으면 제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 제자 훈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가라는 것, 그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역의 본질에 관한 문제고 이것이 제자들의 아이덴티티, 그들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제자가 된 사람에게 제자를 만들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일 살펴보겠지만 열매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열매는 제자라는 겁니다. 목사의 열매는 목사라는 겁니다. 교회의 열매는 교회라는 겁니다. 집사의 열매는 집사라는 겁니다. 셀 목자의 열매는 셀 목자라는 겁니다.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고 배나무의 열매는 배인 것과 똑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제자들이 제자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 제자라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제자들은 이런 일을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이 본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공부하면서 가장 저에게 고민이 된 것은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주님이 이 11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모든 것이 뭐냐는 겁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성경의 말씀이냐? 아닐 거 아닙니까?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걸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 포함되는 모든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는 근거를 한번 보십시오. 그냥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물으면 대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므로 이렇기 때문에 가야 되는 이유를,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되는 이유와 근거가 그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 앞절에 그것을 설명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근거가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라라는 겁니다. 미국 유학을 올 때에 야, 너는 공부하는데 달란트가 있으니까 미국 가서 공부를 해서 여러 사람을 유익하게 하라. 거기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너는 공부하는데 달란트가 있으니까 가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별로 감동이 안 됩니다. 근데 만일에 아버님이 야, 하나님이 나를 부자 만드셨다. 그러므로 너는 미국 가서 열심히 공부하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요, 미국 와서 생활할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아버님이 보내시면서요,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날 부자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날 부자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이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부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는 어땠는가 한번 봐야 합니다. 정말 하늘과 땅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냐는 겁니다.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가 다 내게 있는데 그걸 뭐라고 했냐면 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걸 예수님이 갖고 계셨냐는 겁니다. 언제 하늘과 땅의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졌느냐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요? 아닐 거 아닙니까? 언제부터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졌습니까? 아니, 만일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그걸 갖고 있었으면 제자들도 태어나면서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져야 그 사명을 감당할 거 아닙니까? 이게 하늘과 땅의 권세가 다 예수님께 온 것이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사명의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이 하늘과 땅의 권세가 주어졌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는 모습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3가지 시험을 받죠. 그러니까 돌이 빵이 되게 해보라. 높은 곳에서 떨어져 보라. 네가 내게 한번 절을 해봐라. 그러면 내가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그렇게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누가복음 4장 5절, 6절 그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다 보게 하시고 네가 나한테 절을 해봐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내게 주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넘겨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미 넘겨받아서 내 손에 있다는 겁니다. 네가 만일 내게 절한다면 이게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그렇죠?
하늘의 권세는 몰라도 하늘 아래 천하에 하늘 아래에 모든 권세, 만국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마귀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는 거냐? 마귀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만드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이 다스릴 수 있는 그 조건이 바로 권세라는 겁니다. 내가 권세를 잡았다, 오토리티를 잡았다라는 것은 다스리는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 권세를 아담에게 줬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권세가 마귀에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에게 정말 종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죄에 순종해버리면 죄의 종이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이 종이라는 것은 권세를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 권세가 마귀에게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 권세가 마귀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절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지 이 천하 만국의 권세와 그 영광이 마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보면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아담으로부터 마귀에게 넘어갔다면 이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둘째 아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으로 십자가로 인하여 그 권세가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마귀에게 넘어갔던 그 권세를 다시 찾아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던 그들을 빛의 나라로 옮겨놓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약속인데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이라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의 모든 권세를 깨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심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그 스승의 본을 따라가고 그 스승의 했던 일들을 위임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겁니다. 그럼 제자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의 죄짐을 짊어지고 그들을 위해 정말 기도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인하여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놓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명의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건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도록 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선교사님들께 도전합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아니면 우리가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 가운데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뭐냐는 겁니다. 그 사람들로 예수 믿게 하는 데까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그들이 제자가 되는 데까지입니다. 그 제자라는 것은 뭡니까? 하느님이 그들에게 맡겨준 사람들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짐으로 인하여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놓는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을 거기까지 그들을 훈련시키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는 중보기도자라는 겁니다. 죄짐을 짊어지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생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도록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 제자 훈련의 이 프로그램을 맞춰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맞춰서 또 테스트를 해서 지식이 갖춰졌다고 해서 제자 훈련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 훈련은요, 제자의 마지막 골은 뭡니까? 제자를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어둠에서 빛으로 얼마 오는데 구원받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에서 빛으로 얼마 오는 그 일들을 앞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제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제자를 다른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업 물을 자라는 겁니다. 이 보아스 같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는요,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흉년에 모압으로 갔다가 땅을 팔고 모압으로 갔다가 모압에서 쫄딱 망해갖고 정말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남은 나오미와 이 며느리 룻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것을 보면서 보아스가 그들의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잃어버렸던 축복을 되찾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잃어버렸던 생명을 되찾아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안 하면, 그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는데 네가 안 하면 내가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안 하면 주님이 직접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정말 저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잃어버리고 축복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 내게 손해가 나더라도, 내게 그것이 십자가가 될지라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들을 생명의 자리로 옮겨놓고 그들을 복된 자리, 저주에서 복된 자리로 옮겨놓는 그 일을 감당하는 자를 우리는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중보기도자가 바로 제자라는 겁니다. 중보기도자 그랬더니만요, 우리 한국의 어떤 교단에서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뿐인데 왜 중보기도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 중보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미디에이터고요, 중보기도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인터세서리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발음이 같다고 해서 쓰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동의어들을 다 폐지해야 되는 겁니다. 한 단어는 한 뜻만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의미의 뿌리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위하여 지는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게 나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내 죄를 위해서 져야 될 것이 없습니다. 그건 주님이 지셨으니까요. 그렇지만 내가 이제 주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주님의 하신 일들을 따라가는 자들로, 그 일들을 위탁받은, 위임받은 자로서 주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할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십자가를 지고 어둠에 있는 자들이 빛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 나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기업 물을 짜고 보아스처럼 그 기업 물을 짜고 그 보아스가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표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중보기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중보기도자라는 겁니다. 아니 다르게 하면 제자는 십자가를 짐으로 인하여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사망에 놓인 자들을 생명으로 옮겨가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 그들이 제자라는 겁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훈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훈련을 받고 그렇게 된 후에는 똑같이 훈련을 해서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건 재생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재생산이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라의 태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라의 태가 죽어 썩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생산 기능이 정지됐을 때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것들을 보면서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땅의 회복을 갖고 오는 자라는 겁니다. 그 땅이 어둠의 땅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공생에도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땅이 하나님의 땅대로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자들을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가장 중심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요한계시록 전체도 7 인봉을 떼는 과정입니다. 그 7 인봉은 토지무룩입니다. 그 땅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해 갑니다. 그 어둠의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꿔가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해가는 여호수아를 예수님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발음이 여호수아는 예수와 그리거로 하면 예수라는 말이 됩니다. 구원이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고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르쳐야 될 게 있고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내가 제자가 돼서 그것을 배우고 지켜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은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래서 그들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는 신앙의 고백을 받으라라는 겁니다. 그게 침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11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부탁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 그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제자의 정체성은 바로 기업 물을 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가 지는 십자가로 어둠에 있던 자들이 빛으로, 사망에 있는 자들이 생명으로 옮아갈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아침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자 훈련, 그 제자가 받아야 되는 훈련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그 사명에 따른 훈련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를 짐으로 인하여 어둠에 있던 자들이 빛으로, 사망에 있던 자들이 생명으로 옮아갈 수 있도록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갖추어질 수 있게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제자 되기를 소원하는 저희들의 이 소망이 하나님 목마른 사슴과 같은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 소망이 아름답게
성취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